오늘 본문의 시편 71편은 다윗의 비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슬픔과 그리고 고통을 호소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이 반역을 일으켜서 궁궐에서 다윗이 쫓겨났고, 그러고 어떻게 자식에게 이런 일이 당했을까라고, 자식한테 이런 일을 당했을까라고 경험하고 참담한 다윗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희망을 노래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희망을 품고 꼭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희망이 중요하냐면, 희망은 인간의 생존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희망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에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병든 사람도 아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희망이 없고 또한 소망이 없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강남 세브란스에 이희대 박사님이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박사님은 암센터 소장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유방암 권위자이십니다. 그런데 대장암 3기가 발병되어서 투병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대단한 것은 매 주일마다 몇 건씩 수술을 감당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암을 죽이는 게,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두려운 마음이 골수를 녹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당당하게 이렇게 버티면서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71편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든 노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많은 신하들이 반역에 가담을 했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다윗이 보면은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잘 버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에게 믿음과 희망이 없었더라면 즉시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에게 희망과 믿음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희망은 실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신적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참 희망이 없는 세상은 장망성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참 희망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참 희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참 희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참을 수 있는 희망은 다 유한하고 불완전한 것으로서
세상의 물질, 그리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인맥,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것에 우리가 희망을 걸면 언젠간 희망이 실망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배반을 당했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자기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정말로 사랑했던 그 친아들, 그리고 평소에 충신으로 다윗을 섬겼던 신하들과 백성들입니다. 그토록 대단해 보이던 왕권도, 그 많던 재산도 위기 상황이 닥치니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지탱해주고 붙잡을 수 없었고,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기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물질이나 권세는 영원히 내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물질이나 권세는 영원히 내 곁에 있는가 싶으면 잠시 후에 보면 마치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 이런 물질과 권세에 희망을 걸면 우리가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또한 평소에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뢰의 대상도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권세자들도 자기 자신의 신변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데 누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로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이라는 말, 장차 망할 세상이라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희망을 품게 되고 세상 것에 목숨을 걸게 되고, 그럼으로써 혹시나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근거 없는 희망이요 실체 없는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살아계신 주님의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유일한 참 희망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변을 보면 온통 절망뿐이고, 주변을 보면 마음이 아파오고, 주변을 보면 다윗은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조차 위태로운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정말 그렇다는 사실을 새삼 절망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 그리고 나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할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나의 삶을 나의 곁에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특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할 수 없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세상의 것들은 좋을 때는 좋지만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수 있고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스스로 힘들어 했던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럴 때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떠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죽음이 닥쳐와도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련 중에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산 증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은 오히려 기회이고, 어떤 기회로 찾아오냐면은 하나님이 희망임을 체험하고 증거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그리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살아있는 희망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사람의 됨됨이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고 시련이 올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또한 그 어려운 시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고 산 증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세계 대공황 당시 그가 국민들을 향해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그 두려움 자체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대통령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처절한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받아주는 피난처이며 견고한 바위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기에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문제를 보느냐, 예수님을 보느냐 이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되 아예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분의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 자신이 살아있는 증인이시고 승리의 모델이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크신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희망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